오늘은 주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8, 90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태어나서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몸으로 나셨지만, 그가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지만, 그리고 그가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으로 끝나셨지만, 그러나 죽음이 그의 끝이 아니었고, 그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선포였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게 하셨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예수님이 빈 무덤, 더 이상 그 무덤이 없지만, 그러나 그 무덤을 사람들이 방문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그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단지 그것을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을 듣기 전에는 그들의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하고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아래 종속되어 있고 죽음을 향하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실질적으로 더 이상 그들은 죽음 아래 종속된 인생,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 아래 종속되지 않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가 죽으셨고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위대하시구나, 내가 그분을 높이면 내게 어떻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이 죽은 자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말하자면 여전히 그들은 육체로 살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8, 90년 되어서 죽든 아니면 병으로 죽든 다 죽음으로 마치는 것은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뭐 하늘로 승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아래 결국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자연적인 삶과는 또 다른 삶이 또 다른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삶이 있다면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생명과는 다른 차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육체로 살다가 육체로 죽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놀라운 비밀이 더 이상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그런 내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고 그 생명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육체의 생명이 있다면 죽음을 넘어서고 죽음을 이기고 더 이상 죽음이 더 이상 장악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육체의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불어넣으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극복해 나가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많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예수님 그거를 사도들이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 일어난 변화가 바로 그러한 놀라운 변화였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였던 많은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관원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하여 굉장히 경계하면서 그들 역시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그들이 두려움으로 떨면서 숨어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만난 뒤에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더 이상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전에 느꼈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 평화, 사랑,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런 그들이 함께 모여 놀라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그 생명의 물길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로 더 이상 죽음의 세력에 눌리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여전히 삶은, 우리를 둘러싼 삶은 안팎으로 우리 안에도 수많은 죽음의 세력이, 육체 질병이, 마음의 상처, 고통이, 염려, 근심,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바깥에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질병을 앓고 사고로 고통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있고, 마음으로부터 슬픔과 염려와 미움과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사는 삶은 여전히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삶이지만,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이제 새롭게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삶과는 다른 인생으로, 그야말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고 증명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는 사실을 정말 기쁨으로 축하할 수 있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불러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도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고난, 약함, 우리의 문제 상황들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함께 있잖아요.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인생의 수많은 고통이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인생의 문제는 인생이 원하는 행복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더 강하게 위협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불행, 고통, 삶의 문제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그가 이 땅에 취하셨던 육체의 몸을 죽음 가운데로 넘기셨어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장애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거쳐가야 할, 죽음은 삶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에는 반대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향하신 영원한 삶, 하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것은 거쳐가야 할 중요한 입구이고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 상관없이 살 수 있겠구나. 병도 없고 상처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인생이 그야말로 무한 만족이 주어지는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가 주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죽음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이 오지만 죽음이 우리의 삶을 빼앗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생명, 우리가 이전에 누리던 행복, 이전에 누리던 만족보다 더 큰 행복, 더 큰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서 의미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피하여 숨는 그런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주변의 죽음의 세력들, 고난들, 삶의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은 인생의 고난 한가운데서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서 드러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을 같으면 자기를 위협하는,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인생에 너무나 많은 좌절들, 고통들 앞에서 분노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말하자면 그 고난과 죽음이 그 인생을 전혀 유익하게 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셨다는 사실 믿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에게는 그 삶의 고통과 문제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나타나게 되고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가 육체의 고난 가운데서 육체의 가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삶에 견디기 어려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관계로 인한 문제들, 이러저러한 인생의 고통이 그를 심각한 좌절과 어려움으로 넣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를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그 고통에서 그 아픔에서 그를 건져내어 그에게 평안과 자유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내가 살길 원합니다.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좀 더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 고통에서 건지시기보다 오히려 그 고통에 그대로 버려두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를 약함에서 건지시기를,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를 약한 데서 강하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그를 그 고통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기를, 그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약하면서 건져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내가 너를 약한 가운데 버려두는 것이 족한 은혜다. 그리고 왜냐하면 내가 약한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가 무기력하게 있는 그 상황이 너를 이제까지 누리고 있었던 삶의 자유함과 평안과 행복에서 너를 더 밑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의 약함 안에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역사되고 너는 이제까지 그 약함을 경험하기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약함은 그가
경험해야 할 그 능력을 빼앗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가 그에게 주실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약함 한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새로운 깨달음 비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약함은 삶의 반대가 아니고 강함의 반대가 아니라 오히려 약함이 강함을 위한, 더 강함을 위한, 이전의 육체의 강함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강함으로, 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통로이고 그것이 입구라는 사실. 말하자면 약함이 없어야 인생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함을 통하여 비로소 인생이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그 약함 한가운데서 그를 그냥 버려두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 잔을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하는 것, 인생이 대부분 바라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약한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 아니죠. 내가 병이 들으면 병 치유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있으면 그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인간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관계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하등의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애써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나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너 잘못된 기도한다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으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육체의 사정, 우리의 인생의 고통, 우리의 삶의 피로들을 구할 수 있고, 그가 때로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셔서 우리로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키셔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강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사는 삶에서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임은 분명하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경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좌절시키시고 우리를 약함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경험에서 생각하면 우리 죽음 이후에 있는 부활은 우리의 경험에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현상계, 말하자면 우리의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세계를 넘어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험의 한계 안에 있고 그것을 넘어서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의 마지막 한계. 죽음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반응이에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한계 안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까지 육체로서 바라볼 때는 약함이고 그것은 우리의 나쁜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은 고통이고 그것은 없어져야 할 악으로 여겨지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면서 인생에서 이제는 고통이고 악이고 우리에게 제거되어야 할 그러한 나쁜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지로 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고통은 고통이 아니구나. 그냥 고통이 아니구나. 이것은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죽음은 단지 죽음이 아니구나. 이것은 부활의 생명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의 연약함은 단지 연약함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의 한계 안에서 살아갈 때는 고통스럽고 두렵고 피해야 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단지 고통스럽고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경지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까지 우리의 삶에서 보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시각으로 말하자면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거나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고통을 받아들임으로 그 고통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려고 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라 하는 그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내 안에 어려서부터 누적되어 왔던 육체 연약함들, 정서적인 문제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너무 고질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위협당하고 있는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고 화나게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앞에 씨름하고 애써도 바뀌지 않는 그런 문제들, 좌절하게 되는 상황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듯이 내 약함이 나에게 그저 나쁜 것, 그냥 단지 고통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산 자로 살아가게. 이제까지 삶은 죽음 아래에 종속되어 있던 죽은 자로서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고 모든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담대히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라. 환난이나 궁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기니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고통이 우리에게 제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에 눌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내가 기꺼이 수용함으로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을 이제까지 어떤 좁은 한계 안에서 살아가게 했던 우리 인생을 이제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지평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짐으로 얻게 되는 부활의 삶, 그 생명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때, 그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때,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얻게 된 은혜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내게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약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분 아래서,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오히려 우리를 자만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스스로, 내가 마치 스스로 인생이 잘 되는 건 너무나 높은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그가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계시를 받은 그것으로 엄청난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그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걸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에게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자만케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만케 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를 약함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계시를 주시는 그 은혜도 베푸셨지만 오히려 그 엄청난 계시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이후에 그로 하여금 저 밑바닥에 떨어뜨리시는 그를 낮추시는 것을 통해서 그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그는 피조물이고 그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그로 철저히 깨닫게 하므로 그분 은혜 안에서 오직 그가 자신을 주관하시고 행하시도록.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는 것, 우리가 강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이 있고 우리가 뭔가 현실적으로 이것저것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거, 이게 강함일까요? 물론 이게 강함이죠. 그런데 그 강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주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약함으로 이렇게 처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연약한 자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가. 나는 어린아이구나. 나는 내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서 여기까지 이끌어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실 수 있구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당신께 달려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도 주의 은혜고 내가 이룬 것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면
나는 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긍정하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얻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살게 하는, 이제까지는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만족하는 인생, 내 인생으로 자족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 인생에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설교 진짜 자주 많이 했죠. 이 설교 진짜 많이 했고, 지난번 제가 그 수술하고 나서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이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내가 연약하다는 건, 내가 약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움이거나 이것이 나의 염려, 두려움, 내 인생의 수치가 아니고 이게 강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에 인생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 내 스스로 장악한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그분에게 내가 받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하고 내 인생의 모든 목적, 의미 이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생은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되어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게 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가 나를 붙드심을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의뢰하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바라고 인생의 자유함이 있고 인생의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가 살아왔던 인생,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대다수의 그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넘어서서 보다 더 넓고 광활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내가 자만하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나를 위한 인생에서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이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귀한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게 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보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열려지게 되면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이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가 연약함 한가운데서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비밀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 안에 이미 그 일을 행하시고 있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지금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활의 실질적인 현재가 되어지도록 내 삶에 그 부활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들이 오히려 주님의 생명이 새롭게 경험되는 오히려 계기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